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나를 시인하라 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그 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11장 말씀의 주제는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기도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 사랑을 입증하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원수가 된 온 인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기도로 구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야 가능합니다. 바리새인과 율법교사의 논리와 삶, 다시 말해 외식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교만과 오만에 찬 바리새인과 그들의 율법교사를 교훈하시는 동안 예수님께 나아오는 무리의 수가 계속 불어납니다. 1절은 모여든 사람이 수만 명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수만 명에서 만이라는 말은 수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셀 수 없을 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결국 수만 명이란 셀 수 없을 만큼 많고도 많은 이라는 뜻입니다. 어느 정도였냐 하면 서로 발을 밟을 정도였습니다. 헬라어 성경에서는 1절에 나오는 무리라는 말이 단수로, 제자라는 말이 복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11장 말씀으로 잠시 돌아가겠습니다. 11장 14절에서 예수님이 귀신 든 사람을 고쳤을 때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을 무리들이라고 복수로 표현했던 것을 상기해 봅시다. 우리는 이 무리들을 세 부류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 그리고 구경꾼의 무리, 이렇게 셋입니다. 11장 37절부터 54절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를 슬퍼하셨으므로 바리새인과 그들의 율법교사들이 예수님께 등을 돌렸음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러니 그들은 여기에 남아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또 구경꾼 무리 역시 11장 29절부터 32절에서 예수님께 질타받았을 뿐더러 얻어먹을 게 없을 것이 확실해진 이상 이 무리에 껴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단수로 표현된 무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또는 적어도 따르려는 하나된 군중을 말한다고 보입니다. 군중이란 단어를 한자로 보면 매우 흥미롭습니다. 먼저 군자는 왕이라는 뜻의 군자와 음매하는 양이라는 뜻의 양자를 나란히 써서 만든 문자이고, 중자는 피라는 뜻의 혈자 밑에 나란히 서다라는 뜻의 음자를 받쳐 써서 만든 문자입니다. 정리하면 나란히 서서 예수님 십자가의 피에 덮여 왕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양의 무리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자로 접근하니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미지에 더 가깝다는 느낌이 듭니다. 시간을 내서 국어사전과 한자사전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1절에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했다라는 말의 진정한 뜻은 많은 무리 중에서 우선하여 제자 무리에게 말씀했다라는 게 아니라 제자의 무리에게 무엇보다 앞서 이렇게 말씀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우선되고 중요한 말씀의 골자는 너희는 바리새인과 그들의 율법 교사처럼 외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실한 삶은
사람의 마음 안에서부터 나오지만 외식하는 삶은 겉으로 보이는 것에 치중하는 형식에서 나옵니다. 진실한 삶은 시작부터 끝까지 똑같이 어렵지만 외식하는 삶은 시작하는 것만 어렵습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삶은 전염성이 큽니다. 예수님은 외식하는 삶을 누룩이 밀가루 반죽을 부풀리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1장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천국의 등불임을 나눈 바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등불입니다. 그 등불이 아직은 예수님과 제자들 안에 머무르며 타오르지만 이제 곧 예수님 안의 등불은 천국을 드러낼 것이고 제자들 안의 등불은 예수님을 드러낼 것입니다. 4절부터 7절입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하신 말씀이라면 4절부터 7절은 친구로서 하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사람은 2가지 재료로 만들어졌습니다. 외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지상의 흙, 내면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생명의 기운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의 외면은 육체이고 사람의 내면은 마음입니다. 지상의 흙, 곧 육체는 제한된 공간과 제한된 시간에서만 존재합니다. 반면에 하나님 생명의 기운, 곧 마음은 영원의 세계 속에 속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그가 겪은 지상의 모든 일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생명의 기운, 곧 마음은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로 돌아갑니다. 사람의 몸을 죽이는 사람이 당장은 두려울지라도 그 순간만 지나면 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직접 죽이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삶의 흔적이 그대로 남은 사람의 마음은 되돌아간 영원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배워야 합니다. 영원한 두려움, 다시 말해 하나님께 대한 송구스러움과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지 않는 구더기와 꺼지지 않는 불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입니다. 한글 성경에서 두려워하라라는 능동적 표현은 헬라어 성경에서는 두려워하게 되어라 라는 수동의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 또한 선택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사람. 흔히 오해하기 쉬운 의미를 바로잡으려고 합니다. 5절에서 하나님께 사람을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가 있다는 표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자유의지라는 마음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지옥은 땅의 길, 곧 사탄의 길을 택한 사람의 마음이 죄를 지어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신다는 표현은 사람이 죄 안에 있으므로 더 많은 죄를 짓지 못하도록 수명을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왜곡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6절과 7절은 5절에서 예수님이 친구라 부르신 제자들에게 보이겠다고 하신 마땅히 두려워할 분, 곧 하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헐값에 팔리는 참새도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더구나 생각할 마음을 주시고 서로 소통할 언어를 주신 사람을 어떻게 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머리에서 어제 빠지고 오늘 새로 난 머리카락까지도 지켜보시는 분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8절부터 12절입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이 본문을 나누기 전에 앞에서 나는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8절은 3절에 나오는 제자들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는 베드로의 고백이 그 내용을 정확히 알려줍니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또한 이 사실을 모든 사람 앞에서 시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시인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시인하겠다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시인하지 않은 사람은 부인당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표현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시인은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고 부인은 그 사람이 당하는 겁니다. 10절 말씀은 더 흥미롭습니다. 예수님은 말로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나마 죄사함의 여지를 남겨두십니다. 그러나 11장에서 나누었듯이 예수님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는 일을 가리켜 바알세불을 힘입어 행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는 죄사함의 여지가 없다고 예수님은 못을 박으십니다. 11절과 12절은 제자들이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입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들을 해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실세들입니다. 분봉왕과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을 말합니다. 또한 빼놓을 수 없는 로마의 집정관과 군인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시인하는 이유를 추궁당하더라도 전혀 염려할 게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제자들의 입을 빌어 그들이 해야 할 말을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친구 여러분, 새번역 성경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우리는 이러든 저러든 부활합니다. 나누는 삶을 산 사람은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미워하여 두 번째, 다시 말해 하나님을 뒷전에 놓고 산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므로 나눔의 삶을 살지 않았기에 그 채워지지 않는 물질을 앞세운 우상을 마음에 지닌 채 그대로 부활합니다. 죽지 않는 욕망의 구더기와 꺼지지 않는 용념의 불을 품은 마음 그대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지옥에 던져넣지 않으십니다.
스스로 지옥을 만들고 제 발로 들어갈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세상의 어떤 시험에서도 예수님의 길을 택함으로 하나님께 이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